안녕하세요. 편안한 말씀 땅의 장희서 목사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어떻게 살리실까요? 1, 2년 정도 사이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하셨고 살아나실 때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날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런 부분은 나한테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살리시는 거라고 지금 성령님께서 지금 도우시는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또 만들게 됐습니다. 성령님이 힘든 나를 어떻게 살리실까요? 첫 번째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1년 사이에 영상을 만들고 또 유튜브를 하게 되고 또 읊조리기 방을 또 만들어서 지금 한 말씀 읊조리 하고 있거든요. 전혀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저를 자꾸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말씀 읊조리기를 통해서 제 마음의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좀 회복되니까요, 기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또 목회를 하고 개척하다 보니까는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지친 것을 운동으로 풀려고 하다 보는데 운동이 다 채워지겠습니까? 안 채워지죠. 근데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또 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저도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은 사실 인식은 별로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뭔가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첫 번째 주신 감동은 영상을 찍는 거고 또 그 영상을 또 만들어 가지고 또 인터넷에 올리는 이런 일을 또 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들어 보면요, 사람들이 너무 큰 은혜죠. 정말 너무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많이 좀 봐주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정말 진짜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아마 그렇게 좀 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모르겠어요. 왜 보시는지. 그래서 왜 보시는지 제가 알아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더 은혜를 좀 끼치기 위해서 보강한다든지 보충할 텐데 아는 게 있어야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셔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또 읊조리기 방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게 나한테는 힘들지만은 한 말씀을 읊조릴 때에 그게 너무 기뻤기 때문에 도움이 좀 되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분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했어요. 할 때 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자꾸 내 안에 계신 또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도 사람이 좀 많이 모이셔서 또 열심히 지금 한 40개가 넘는 방에서 40명이 넘는 그 방장님들이 너무나 잘 섬겨주고 계십니다. 또 서로 힘을 얻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펼치면서 제가 힘을 얻습니다. 생각해보면은요, 2, 3년 전에 생각했던 제가 제 인생을 바라보는 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은혜 주신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 안에 알게 하신 것이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목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지요. 근데 진짜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알게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많이 좀 마음의 위안을 받고 좀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 자꾸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영상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첫 번째 제가 권면드린 건 뭐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물론 구하지 못해도 은혜를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한 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이 온전히 나타나기 원한다고, 제가 알기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왕 기도하는 거,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살다 보면 살기 막히지 않습니까? 신방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고 목회도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걸 이렇게 뚫어내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진심이더라고요. 비록 성과는 좀 작고 열매는 적었지만 진심을 담아서 하면은 그게 또 열리더라고요. 근데 기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온전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 보시기 때문에 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심으로 한 다음에 꼭 생각한 건 뭐냐면
감동 주시는 게 있어요. 그 감동 주시는 것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습니다. 어떤 건 해보고도 후회가 돼요. 그런데 안 해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하고 나서 비록 후회도 되고 실패도 되고 뭐 아무 진전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또 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할 때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이런 게 또 나타납니다. 장벽 같은 게 나타나거든요. 나에게는 직접 지금 도움이 되지 않고 나에게는 큰 유익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 해보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있었더라고요. 저를 살렸던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죄인인 저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뭐 이거는 많이 뭐 마음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진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언제 알게 됐냐면은 제가 잘할 때는 사실 뭐 하나님께서 감사하지요. 또 기뻐하게 되고요. 또 감격하게 되는데 못할 때보다도 더 힘든 게 뭐냐면 죄를 졌을 때예요. 저도 뭐 크고 작은 그런 죄인 아니겠습니까? 죄를 졌을 때는 사실 기도도 잘 안 나옵니다. 그냥 멍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느껴요. 뻔뻔한 거 아닌가? 그런데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 내가 지었던 모든 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시고 속죄하셨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믿게 하세요. 죄를 졌으면 회개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회개부터 해야 되는데 회개하기 전에 그걸 먼저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회개하지요. 근데 회개도 한두 번이죠. 계속 똑같은 죄를 잘못하면요. 이게 회개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그 잘못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대속했다. 그런 감격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예수님, 너무 정말 제가 바라볼 수도 없는 예수님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은혜를 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인이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린 마가복음 2장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두 부류의 죄인이 있었더라고요. 한쪽에는 물질을 탐해서 욕먹는 죄인, 세리, 성적인 쾌락을 추구해서 욕먹는 죄인, 창녀. 통틀어서 죄인. 근데 그 참 창녀와 세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다 보니까요. 다 우상 숭배하는 자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 똑같은 겁니다. 더러운 거죠. 그 다음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랍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기억나시죠? 그런데 탐심뿐만 아니라 음심도 우상 숭배랍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거죠. 다른 것을 모시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한 가지 더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 비슷한 사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바더라. 술 취하는 자. 그러니까 음심, 탐심, 술 취함. 이게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가다 보니까는 돈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게 느껴진 거예요. 돈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거기서 내가 갖게 되고 평안을 얻는 그런 느낌을 얻게 되고 또 음탐함. 여기 보면은 내 육체의 쾌락, 뭔가 갈급하니까 뭔가 마음속에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또 음란을 만나가지고 그게 또 채워지는 게 있네요.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술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술도 채워짐이 없으니까 내 마음이 갈급하니까. 근데 요게 이 세 가지가 다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를 찾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벗어나는 일환으로 요걸 삼더라고요. 술 취함, 음탕함, 음심, 탐심.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 마음에 주신 은혜가 뭐냐면은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하나 봤더니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이제 저도 죄인 아닙니까?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갈급했다는 거예요. 갈급해서 채우는 과정 속에서 이제 뭔가 잘못된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플랫폼에서 행선지가 갈리는 인생, 천국으로 갈 수 있고 지옥으로 갈 수 있잖아요.
딱 이렇더라고요. 죽어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내가 뭘 갈급해서 찾는데 이 찾다가 내 실수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함정이나 환경적인 어떤 조건이 나를 그쪽으로 인도해 가지고서 생명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면은 하나님 만나서 이제 좋은 걸 맛보는 거죠. 그런데 죽음의 길로 가서 안 좋은 거 맛보는 거예요. 그 안 좋은 게 탐심, 음심, 술취함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면서 아니 알려주시면서 이걸 내가 알고 있다. 너는 나를 찾는 모습 가운데서 잘못된 길로 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기견 있지 않습니까? 버려진 개. 버려진 개를 데리고 오면은 대부분의 버려진 개는 눈치를 보게 되고 밥을 안 먹더라고요. 그리고 밥을 안 먹는 뿐만 아니라 마음을 잘 못 열어요. 마음을 조금 열면요. 그 주인에게요. 자기 또 버려질까봐 계속 그냥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또 이렇게 꼬랑지 막 흔들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하나님으로 내가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웠던 이 내 삶을 보면서 뭐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니까 뭐 눈치 보게 되고 또 그리고 참 또 버려질까봐 요거 상처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분들이 이런 거 같아요. 버려질까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눈치 보게 되고 더 이렇게 낮아지게 되고 사람들 옆에 가서 이렇게 친근해지려고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피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그 슬픔과 채워지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채울 수 있다. 내가 너의 갈급함을 생수로 먹일 수 있다.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고 실제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냐면은 죄를 졌는데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가 너의 그 죄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속량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 감사가 막 일어나면 아니 진짜 구주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나더라고요.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환난과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나를 살릴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정말 많이 알려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 안에 성령님이 어떻게 나를 살리실까? 에베소서를 보면은요.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임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생명의 공동체인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보면은 이런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맨 마지막 6장에 하나님의 전시갑주가 나와요. 왜 나올까? 가정과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사단의 시험과 사단의 좀 공격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은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어떻게 입을까요? 믿음으로 입는 겁니다. 그치요? 그런데 어디서 입어야 될까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가정에서 입어야 돼요. 교회에서 입어야 되고 1차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제일 많이 넘어지냐면 가정과 교회더라고요. 좀 더 나가면 직장. 그래서 제일 나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가정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에게 뭔가 어려운 말을 들으면 무방비 상태에서 맞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한 방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 목사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한 말에 어려움과 상처받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닐지 모르지만 말 조심해야 되는 목사 같은 경우에는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치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기억나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러니까 이게 한 세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아닙니다. 진리라는 걸 믿어야 돼. 허리띠가 딱 채워지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예전에 의의 호심경,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거룩해졌습니다. 나는 깨끗해졌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내가 의로워졌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믿음으로 이렇게 막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을 신을 신고 신발이 있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믿어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신겨지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신다. 평안이 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이 있습니다. 불화살, 이거 말씀 들어가는 거예요. 불화살, 불화살. 화살이니까 쏘고 맞는 거죠. 불이 붙은 거죠. 불화살이 뭘까를 많이 생각하다가 제가 알게 된 건 불화살은 말이에요. 말. 상대방의 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목회자가 던진 말에 성도가 불화살 맞을 수 있더라고요. 또 성도가 던진 말도 목회자가 불화살 맞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남편이 던진 말에 아내가 불화살 맞을 수 있고, 자식이 던진 말에 부모가 불화살을 맞을 수 있더라고요. 성도끼리 불화살을 쏠 수가 있죠. 그래서 눈에서는 레이저총, 입에서는 불화살.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두 종류의 불화살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불안한 거예요. 누군가 말을 던졌는데 자식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키워서 되나? 정말 자식이 어떻게 하면 좋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인생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말을 듣고 불안한 거예요. 불화살에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그때는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자식 위에 있어요. 그렇죠? 내가 자식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그 자식 위에는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의 자식을 보호하시고 사랑하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더 많이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자식을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 자식 위에 있다. 가정 위에 있다. 사역 위에 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는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믿음을 회복하면 믿음의 방패니까 불화살 없어집니다. 두 번째 불화살이 저는 더 힘들더라고요. 팍 맞았어요. 불 나는 거죠. 죄송합니다. 열받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5개의 불화살을 맞은 것 같아요. 뭐 그게 불화살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죠. 제가 부족하니까 이제 뭐 속상한 거죠. 5개를 연속으로 맞으니까 명중된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하니까. 속상하고 힘들고 막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을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불화살 맞은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가서의 말씀을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면서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아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눈도 아름답고 입도 아름답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그러니까 예쁘다는 거예요. 저는 남자 아닙니까? 예쁘다는 거, 그런 거 별로 마음에 감동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보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제가 불화살을 맞을 땐 난리를 치더라고요.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난리 한번 쳐보자. 반대로. 하나님이 지금 내 눈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코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입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귀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몸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사랑하신다. 맞지 않습니까? 계속 했어요. 난리치면서. 하나님이 내 눈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입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가슴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머리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맞아. 사람들이 한 말보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어. 지금 너를 사랑하셔. 나를 기뻐하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정체성을 새롭게 하니까 불화살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먹고 싶은 거 먹었어요. 조금 약간 가격이 나가는 거 먹고 저를 좀 칭찬해 줬습니다. 좀 쉬기도 하고. 그러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살릴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걸 경험하였습니다. 그때 제일 좋은 건 뭐였냐면 구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한테 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모르고 구했어요. 힘드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온전히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고 좀 진심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신 감동에 따라 부족하고 모자라도 실패하고 해보니까 실패 가운데 나중에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살리셨던 것이 뭐냐면 죄인인 저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저는 정말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너가 짓는 죄까지도 십자가에 내가 속량했다. 내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내가 십자가에 속량했다니까 갑자기 자유가 임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특별히 불화살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막 두려움의 불화살이 왔을 때는 하나님을 그 위에 두고서 그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믿으라, 바라보라. 없어졌어요. 속상하고 불이 막 일어나는, 화가 나는 불화살 맞았을 때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난리치면서 한번 해봐라. 내 눈을 사랑한다, 내 귀를 사랑한다. 저는 차 안에서 난리치면서 해봤어요. 효과가 있더라고요. 또 좀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저를 위로하고 밥도 좀 먹고 하니까 회복되더라고요. 여기까지 시작했다고 한다면 비록 각자의 삶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한 가지 정도는 뭔가 마음에 와닿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살리시려고 이 영상을 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살려주시려고 저는 그거 믿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지금 세우려고 하시는 분 같아요. 살리신 다음에 세우시더라고요. 쓰시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써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